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22절부터 되어 있나요? 22절부터 그럼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뭐 두 번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좋은 것도 있고 좀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 설 맞이해서 시골 가신 분들 또 고향 가신 분들 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서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그 방송 설비가 새롭게 갖춰진 개국 방송 날이에요. 축하할 날인데 근데 정신이 없어요. 막 그 모르는 것도 있고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엄청 바빠가지고 아 지금도 머리가 좀 아파요. 이게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예배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 거라고 또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 그분의 헌신과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의 결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매일 성경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새벽에 관한 여호수아서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여호수아 전체가 그러기도 해요.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보면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된 화목을 통해서 거룩함을 따라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 이 주제를 가르쳐 주는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를 행하였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옛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함락이 사람의 힘으로 뭐 가능하지 않는 그런 철옹성 같은 이중성벽 내성 외벽성과 내성이 갖춰져 있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탱크도 못 지나가게 하는 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 그리고 거기에서 두리번거리거나 서성거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중심부이기도 하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으로 많은 군사력으로 이것을 정복하라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째 돌고
그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소리를 외치는 거. 이 외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들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그런 전략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온전히 그렇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언약에 한 사람도 일탈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같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행군의 순서도 있어요. 앞서서 군사가 있고, 그다음에 법궤 앞에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있고, 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그렇게 다 함께 진행하면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치의 성취감에 이렇게 안위함에 빠져 있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았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볼 것 같고 또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의 일탈이 바로 아이성, 이보다 더 작고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폐허예요. 폐허.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성 이름만 갖고도 봤을 때에 그냥 지나가면 그냥 뭐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무너지는 성인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쉽게 무너졌는데 사람이 자기들이 판단해도 3,000명만 가도 이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머지 병사들은 쉬게 하고 그냥 구경하게 하고 3,000명 정예의 병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취하게 하십시다 라고 너무 자만했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3,000명의 병사들이 아이성 사람 군사에게 쫓겨갔고 그 쫓겨간 이후로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하나님, 아니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이 폐허 같은 아이성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을 갖다 줍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패배 원인이 한 사람의 일탈이다. 공동체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광야의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한 2주 만에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2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이유를 행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군가 노인에게, 이런 원주민 노인에게, 그리스도인 원주민 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는 2마리의 개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마리는 악한 개, 한 마리는 선한 개인데
바로 그러면 어떤 개가 이깁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 그 개가 이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개가 있고 악한 개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또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항상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느냐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먹이를 줄 때에, 관심을 둘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의 법칙을 어기고, 나 한 사람쯤이 안 보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내는, 내가 탐나는 그것들을 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발각되었고, 그 발각된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그 행동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개에게 더 많이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순종을 어느 부분에 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아골골짜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공동체의 대표자, 지체인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신 한 사람쯤이야 아니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의 일탈이 무슨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겠어? 내가 하나님의 진멸의 법칙을 어겨도 내가 평상시 갖고 싶었던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딱 세 가지예요. 아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사단을 물리쳤는데,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쳐야 은과 금 여러 가지 철 같은 것은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이 허락을 모아놓기를 하셨지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 외의 물건을 하나님 금하셨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가나안의 소유물을 소유하게 되면 뭔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또는 나쁘게 영향을 미칠까봐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금하셨던 것을 아간은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취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 이것을 평가적으로 보면은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브랜드, 그리고 은과 금 여러 가지 보화가 박혀 있는 예술품에 상당한 옷으로 평가를 합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그 사람이 모아도, 평생 한 사람이 그 모아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양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것을 내가 가진들 공동체에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아간의 일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죄가 이 공동체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준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범죄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한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표자로서 지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서요,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바로 한 분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데요. 이 성령의 공동체의 삶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공동체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교회인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일탈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손을 쓸 새도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런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남편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을 치르면 비행기에 뭐 냉동 그런 시설도 이용하지도 않고 또 빠르게 거의 현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은 이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되도 하고 하니까 현지에서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르고 묻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부인이 의외로 아니 나는 아무리 비싸도 한국에 데려갈 거야. 남편을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 부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평상시 너네들 부부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또 인꼬 부부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비용을 치르기까지 한국에 데려올 생각을 했어? 장례를 치르기까지 했어? 라고 하니까 부부가 그 아내 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남편이 공동묘지에 이스라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부활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 그래서 혹시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고 공동묘지에 묻었다가 이 양반이 부활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비싼 돈이 들어도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렀던 거야.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참 웃어야 될지도 슬퍼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겉보기에 그렇게 하나였던 이 부부의 마음이 정말 이 장례가 어려운 일이 닥쳐보니까 이러한 탈로가 났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인간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을 쓰죠. 사람인, 사이간 이렇게 보는데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부부로 살면서 부부로서 마음으로 통하지 않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이유는요. 자기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인간됨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한 사람의 아가는 이것을 관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곧 공동체 대표자라는 의식만 책임 있는 의식만 갖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너무도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일탈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대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대표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연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9절에 대해서 이 아간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안타까운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간이 이런 일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리리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다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화평함과 거름을 쫓았는데 이게 왜 아이성의 패배가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책임의식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4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불량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죠. 미국의 전기 제조업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요, 부품 불량을 제로로 목표로 한다고. 물론 이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간 같은 이 아골골짜기로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사람을 양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책임 있게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데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교회 누구더라, 어느 교회 뭐더라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불량 성도 되지 말고 불량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검을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검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대표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